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237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즉 237을 본다고 하는 세계복음화, 즉 전도 선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에 가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선택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0명 속에 들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단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이한테 관계없어요. 때로는 갈팡질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쭉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자기 중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건 제가 제 스스로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래서 또 가면서 보니까 운동도 안 갔어요. 산책도 한 개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 대로 돼보자 하는 식으로 했더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참 나가 욕심꾸러기구나 하는 말이죠. 내중심적이다. 이게 창세 3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세상 요령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저랬다더라. 그 따라가는 것 자체에 그게 속는 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틀린 것이 내게 영향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가면 쭉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단이 심범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세 가지 정리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16, 10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꼬매겨야죠. 그 다음에 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는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그럼 이제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랬던 시점 못 박히면 되는데 여기 안 된다는. 왜 그러시면 내가 살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 주간 제가 쭉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그럼 사단의 전략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사단의 제1 전략이 사람 중심의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창세기 3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제1 전략인 사람 중심, 우리 사람 중심이 결국은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요즘 저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완전히 사람 중심이 국민을 위한 건 한 개도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야, 저런 인간들이 나중에 위정자로 쓰면 그거 어디다 써먹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가짜들이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요, 현재 있는 사람이 거의 5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요, 그리고 집사도 있고 있어요. 오히려 좀 날 줄 알았더니까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수련을 다녀서 그래요. 자기 일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거를 내 생각 중심에 깨트리고 벗어나와야죠. 그 다음에 제2 전략은 뭐냐? 세상 근심의 미혹에 속지 말아요. 세상 근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가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속 찾아가 점치고, 그러니까 뭡니까? 왕자 쓴 거 뭐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이 나라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기도해야 돼요. 그건 기독교인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거든요. 왜? 그들에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복음만 전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3절력이 뭡니까? 불사 상태를 못 보게 하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사를 보고는 제 양반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심부름하는 자다는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있고 세상에 어떤 좀 성공된 사람 보면은 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훌륭한데 아이고야 마귀신으로만 하구나. 참 안 됐다. 이래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 이 사단의 제1, 제2, 제3 전략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기도로 물어보면 돼요. 묻고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여기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도밖에 없잖아요. 고백하면 돼요. 완전한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허물 많고 다 율법적으로 하면 다 금방 즉사해야 될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도록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저주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고 그러죠. 그래서 2, 3, 7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전략을 써서 넘어서는 사람들인데 그러려고 하는 길 넘어서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참맛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참맛. 늘 얘기하는데 복음의 참맛은. 저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의 참맛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왜 내가 매 있지?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요. 최 목사 너도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그래서 저는 잘 안 죽어져요 그랬거든요. 안 죽어져요. 그래서 다 내가 안 죽어지는데 그걸 알고 고백만 해도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마지막 정리가 되는 게 언제 정리가 딱 되는가 하면은 유 목사님 그 박사원 그 강의를 우리는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근데 누가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내가 두 번씩 들었어요. 한걸 듣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녹취하면서 듣고 딱 하니까 정리가 딱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참말 체험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는 혈통으로 하는 늑종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다 그래 말이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는 깨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서 헤매야 되느냐? 세상 보고서는 육안이 더 밝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쪽을 누려야 되는데 왜 부셔사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놓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이 알죠.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흑암이 안 꺾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거는 나에게 사단의 통로는 뭘까라고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는 뭘까? 사단의 통로. 그럼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거든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라하고 빌립보 로마의 그 분봉왕 빌립보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념으로다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기념 도시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제자들이 뭡니까? 세례왕 같다 합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는 자. 그건 뭡니까? 독립하자 그거잖아요. 엘리야 같다 신비주의자. 예레미 같다 박애주의자. 선지 중에 하나다 정의지도자. 그래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1명이 꿀먹은 벙어리요. 말을 왜 지그들 그리 알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뭡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기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 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리고 뭐 하나 은혜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뭐가 나오면 내가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나오고 왜 날 안 알아줘? 뭘? 그럼 왜 날 자꾸 심부름 시켜?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말하면 말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체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라고 알면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응답입니까?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18절에 그랬다 있잖아요. 음부의 관석 잊지 못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죠? 청년을 내가 주노라. 그것도 역시 사단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얼마큼 누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관심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까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딱 영체가 되어가지고 4차원, 5차원에 딱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먼저 죽은 엘리야, 뭡니까? 모세와 같이 아주 환한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를 하니까, 공중에서 딱 하니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삿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정신 들어보니까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무슨 말 합니까?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복음의 주체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또 언약으로 잡아서 내게 사실화될 수 있다면 방법이 뭡니까? 집중기도. 왜 오늘 14절인가 하면 오로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키요. 오로지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안 나타날 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를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집중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참맛을 체험한 자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아는 자가 2, 3절. 왜 이스라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요 실패의 여정입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안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딴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전쟁에 끌려가고 왕이 두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왜 생겼습니까? 침략당해가지고 혼혈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못 깨달으니까 뭡니까? 와에 속국 만들어버리고 세계로 유리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한 걸 하고 예수님이 답을 주고 보니까 부활석을 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응답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했느냐?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보다 선민사상, 나만 택했다. 나.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나만 특별히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만 특별히 좀 뭐 잘난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했지만은 복음보다 선민사상이 앞선 거예요. 복음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뭡니까? 복음 안전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뭡니까? 같이 식사했다고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보다는 뭡니까? 정복하는 그리스도. 정복자하고 살리러 가는 건 틀리잖아요. 전도보다 그걸 중요해요. 그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그 사도행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나라 독립이 언제 됩니까? 그래 묻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선교보다는 이방인 정복을 이렇게. 왜 이스라엘 다윗이 그쪽에 큰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그랬는가 하면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게 너무 다윗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큰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다 화칠 맺으려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다 화칠 맺는데
마칠 때마다 뭡니까? 그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은 같이 너무 많으니까 10년이 3년이 가도 한 번 왕을 만날까 못 만날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던 내 나라에 믿던 신을 모시고 먹수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신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다시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남북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오직 복음일 때 다 가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어느 날 무너져내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복음보다 강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복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커 보이고 복음보다 성공한 사람이 커 보인다.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후대들이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잘한다 다른 게 아니고 저 후대들이 때로는 불쌍할 수가 있다 보거든요. 다 뭡니까? 사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저는 근데 하나님 보면 이런 수준 낮은 분들이 이 나라의 최고가 된다. 진짜 한국을 떠나고 싶을 마음이 생길 만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복음보다 강대국이 이스라엘 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복음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의식주가. 여러분 복음보다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주면 지금 봐도 내가 30년 목회를 하는데 선택하는 걸 쫙 보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딱 볼 때면 의식주가 앞서요. 그렇구나. 근데 의식주가 딱 앞서는데 그러면 복음이 앞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아니니까요. 근데 의식주가 먼저죠. 복음보다 뭡니까? 가난이 크게 보여요. 가서 우리 정복할 세상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막 그랬잖아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가고 그들은 뭐 어쩌고.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저들은 벌써 벌벌 떨고 있다. 다 혼이 나갔다. 다 떠났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잡아야 돼. 우리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더 훌륭할 수가 있어요. 더 실력도 있고 훌륭한데 그들은 언약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렘넌트들 결혼하는 렘넌트들요. 또 한 번 얘기하네.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안 가든가 결혼 안 하든가 믿은 다음에 하든가 하지 말아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거의 10명이면 9명이 놓쳐버려요. 복음 놓쳐버려요. 그래서 세상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복음보다 인간이 정이 더 앞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이 문제입니까? 정 때문에 나중에 같이 지옥 갈랍니까? 아니라니까. 자, 세 번째, 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단의 12가지 여적수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론에 약간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처럼 된단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얘기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내 정말 복음 체험 못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은 뭡니까? 잘난 척하는 교만해요. 그래서 성경 말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 2절로 7절에
네피림 때 용사를 보고 뭡니까? 부러운 거예요. 안목의 정형이죠. 용사를 부러워. 자, 정말 멋있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생기도 잘생기고 와. 그 여러분들은 뭡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사단 문화의 틀에 탁 들어요. 어느 날 보니 누가 점치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무속을 만나니 점을 쳤니 어째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뒤져보면은 많은 사람, 3분의 1은, 최소한 3분의 1은 부적 다 갖고 있을 거다. 안 드러내놓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엔 예수 믿는 사람도 꽤 있으라고 하는 바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장로요, 집사요, 전도사라고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전도단체에서도요, 저 가면은요, 일단 복음이가 없어요. 지역.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전라도에 계신 분하고 얘기할 때 딱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좀 뭐라고 욕을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속으로 이 양반이 복음이 있나 없나.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의 눈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아멘. 그리고 판단하고 뭡니까? 정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뭡니까? 재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음 체험 못하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어느 날 무속 점수 우상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왕자 새긴 그 윤머식이라는 그 양반도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요, 한신된 어디 대학 대학원 들어갔었어요. 근데 왔는데 누가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런 의외로 많아요. 어느 사람 거기 보면 아주 굉장히 믿음 좋다고 소문났는데 하는 짓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요. 뭐죠? 나를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한 종교에 불과해요. 그게 창세 3장입니다. 그게 11장이에요. 그게 6장입니다. 내 인간의 육신의 영달과 풍요와 성공 이런 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다 가짜요. 이 목사님 메시지 중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가만 지금까지 40년 이제 정리를 완전히 해놓은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만 보니까 복음도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박사 학자가 참 많다. 자기 눈에 그 말은 뭐냐면은 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 복음의 참맛을 체험한 자가 2, 3, 7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실패 이유를 안 자가 2, 3, 7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세 번째 참된 성공자의 눈은 뭐냐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제 앞에는 이제 그 복음과 이유를 달았으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 복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생각나죠.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찾아봐요. 로마서 7장 이 찾아봐야 돼요. 자, 로마 7장 다 같이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이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 가만히 묵상하면 그래요. 참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다니 너무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그래 감사할 놈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아직도 네가 죽지 않아가지고
고집이 있고 그럴 수 있냐?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은혜를 주고 그러놓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참 평화를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게 참 평화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승질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나를 못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또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택을 세웠다. 그렇구나. 내가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택을 세웠구나. 자격도 없는데. 그럼 우리 자격이 있고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뜻만 찾으면 되는데 내 감정도 나오는 거예요. 덜 죽었구나. 완전히 영혼이 떠나가면 죽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죽은지 모르지만 나는 덜 죽었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이 때로는 성질도 나고 전상하고 지나가도 성질난다 돌뿌리 가다 쳐봐야 내 발만 아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나는 훌륭해, 나는 괜찮아다 이런데 나만 안 해.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넘쳐요. 그래, 감사합니다. 지옥 가려면 천국 가기도 감사하고요. 그럼 남은 일은 뭡니까? 다 달라져요. 이거를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날을 부르셨네. 그래 말이에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말이야. 몇백억씩 그냥 몇천억씩 가진 돈 많은 사람들도 말이야. 안 불렀는데 나 같은 저 강원도 촌놈 불러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마음대로 제대로 못한 사람 불러가지고 늦깎이로다 이렇게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나를 봐야 돼. 나를 제대로 보면은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제 나이가 이제 67 그렇게 됐는데도 생각하면 눈물 난다니까요. 그래도 또 아직도 성질이 살아가지고 빽빽거리거든요.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 3장 23절에 24 고백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귀에 목구멍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별별 없어요. 그래 나도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여서 하는 자는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전 세계 재앙이 올 때에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복음 깨닫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이 지도자를 만나게 하는 게 축복이지 축복이요. 그래서 선택된 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남은 자는 예비된 자를 만나요. 그래. 그러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촌놈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날을 보면은 결국 할 일은 다른 것밖에 없잖아요. 왜 제자로 세웠던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위에 있는 거 이스라엘 실패를 보고 복음 참맛을 보면 제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직 237, 즉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걸 말해요. 그럼 맞추는 것만이 아니고 실천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 목사님이 박사과정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락방하는데 한 군데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안 될 사람이면 지나가고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거 가라는 얘기야. 한 군데만. 그래 교회화를 왜 시켜야 되냐? 교회가 안 되면은 소용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문자가 또 여쭤봤더래요. 그러면 다락방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구원받아 교회가 되면은 교회 흐름 따라 가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을 또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전도 중에 전도 교회야 못 시키잖아요. 그요? 헛수고입니다. 물론 구원 받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또 137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복음 안에서 이제 세상을 봐야 돼요. 거의가 아니고 100% 사도행전 10장 38절 속에 있어요. 귀신 눌려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눌려 산다니까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에 눌려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는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사로잡고 뭡니까?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착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 38절에 유리 방황하는 세상을 보고 주살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제자, 정말 전도 성교하는 제자를 찾아라 이거요. 우리 다락방은요 제자 운동입니다. 무리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말 준비해야 되냐? 아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방에 맞춰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전도를 체험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맛을 보게 하는 게 키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예요. 말씀, 성부, 기도, 성령, 전도, 성자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삶 속에 체험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이제 즉 사역을 하는 분들은 메시지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옛날에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는 한 장 받잖아요. 그러면 싸가지고 안 봐도 이렇게 막 쌓여요. 그런데 뭐 요즘 보니까 줘도 해도 뭡니까? 가보면 그냥 자리 있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죠. 않다는 얘기는 말씀하고 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도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거 다 들을 때는 좀 보는 것도 나중에 다 팽개쳐 버려요. 그럼 뭐냐?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메시지는 다른 전달할 만큼 내 거화 시켜야 돼요. 내 거화. 그게 사역자. 교회는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사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본자입니다. 왜 RU를 미국에 세워야 되느냐? 미국이 강대국이냐? 거기에 135개 나라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후대들이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좀 나올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하고 다른 사람 가 있는데 그게 다 엉터리들. 먹고 살기 위해서 갔거든, 미국을. 가가지고 뭡니까? 또 우리 복음운동 하니까 2단, 3단 떠들고 방해만 놓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후대. 렘넌트라는 말은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그냥 교회 온 청소년들이 남은 자가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복음 때문에 삶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라도 남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237 나라의 언약이 없고 거기에 방향이 안 잡니다.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한 목사 아니요. 정말로 남은 생애를 237 결국은 세계복음하란 말이에요. 전도 섬기 내 인생을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여기 방향만 착착 가는 사람이 남은 자지. 그래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 숨겨진 자 붙이는 거예요. 준비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안 붙여요. 그리고 전도 선교는요 120명이죠. 120명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안에 있는 사람 소수가 해가는 거예요. 다니엘 사람에서 아벤노 보세요. 바벨론을 뒤집은 세 사람이 했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오니까 하늘 같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는 모두 이제 가라 그랬어요. 가서 참아라. 가거나 온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정이 된 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완 담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냐? 이거 찾는 거예요. 단 한 명을 찾더라도 이걸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았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제자 딱 깔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적용이 필요한데 창성기에는 늘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장이 사라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동기 사라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음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바꾸는 만큼 뭡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사단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많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것인가 해가지고 맨바닥에서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조금 변질된 것 같은 생각돼요. 스스로 같아요. 왜? 뭐 나이가 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 오니까 가만히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 남은 자가 될 때에 남은 자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준 자를 말해요. 그럼 남은 자 렘넌트가 맞는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재앙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 듣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만인 교회 지금 비대면을 다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남은 자 메시지를 들을 때 왜 듣게 했냐? 듣고 내가 남은 자라는 걸 깨닫고 생각 바꿔라,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불렀어요. 그럼 남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요. 사도행전 14장 48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설득할 필요 없어. 얘기 딱 던져보고 아니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뭡니까? 어느 날 순교자 딱 만나게 하고. 스탠제 뭡니까? 한국 사람이 저 외국 가거나 또 외국 우리 나갔을 때 그 만남 속에서 뭡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복음 하나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끝났네. 어떤 사람은 그래, 복음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지나? 예수 믿으면 자기 성공하나? 예수 믿으면 건강되나? 이거거든요. 아닙니다. 그 남은 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이 축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 우리보다 10배 큰 교회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어요. 그건 복음 없거든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꼭 늘 해야 될 게 138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뭔가는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지만 이게 편집됐다고 하는 말은 내 말에 각인 뿌리채 딱 떼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인생을 포커스를 맞춰가는 걸로 말해요.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안 되었다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서 그래 가라고 메시지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실패하고 오늘에 매여 있으면 갈등하고 미래에 매여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이죠. 오늘까지 안 해요. 갈등하지 말고 넘어서서 미래. 결국은 전도 선교의 해가 된다. 안 하면 돼요. 정성이 방해된다. 안 하면 돼요. 그럼 전도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연 자매는 알아들으시소? 이래봐요. 이건 모르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구원은 전도야, 말씀은 복음이요, 능력은 기도잖아요. 이게 이제 대제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디자인되어야 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말씀 편집되는 거죠. 두 번째, 오직 14절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돼. 이로써 설계 딱 하네. 그럼 뭘 설계를 합니까? 내가 하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에게 이갈 것이냐. 그래, 아침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를 치유받고, 낮에는 뭡니까? 순례자에게 간다고요. 삶이니까, 삶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24, 138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깊이 묵상, 정복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설계하시고, 말씀이 복음으로 편집하고 전도 설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디자인은 뭐냐? 어떻게 어느 지역의 디자인, 내가 전도자로 설계하면 근데 디자인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전도 계획 사는 걸 디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응답이 와요. 아, 말씀이 체험되죠. 맞네. 이게 각인돼. 말씀이 체험돼야 각인돼요. 그리고 기도가 체험돼야 뿌리 내려져요. 기도, 진짜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체험되어야 체질돼요. 전도. 이게 안 되면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는 늘 보면 핵심을 딱 파고들으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 성령이라니까요. 전도 말씀 기도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속에 다 풀어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정말 내가 전도에 쓰임받고 있느냐?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들어가게 했느냐? 나를 통해서 그 보면 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변화되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대냐?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237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정말 이번 가을에 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237을 볼 수 있는 말씀 주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언약 잡은 자들처럼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